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는 이런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다 했는데 쉽게 이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 위치에 있지만은 그들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재 이치를 우리가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오늘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만히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참 의문스럽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바로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지닌 그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3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단적인 한 예가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6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죠. 각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적군을 단숨에 물리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노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서 언급이 되었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 갇힌 자 놓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게 된 것을 보죠.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묵상에 나가면서 8장, 9장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들이 집중 묶여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엘리사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성령의 강건적인 임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내가 거할 회막을 지어라. 자, 이 회막은 성막, 성소,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어라. 오늘 말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기구들을 지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의 서두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회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였죠? 버살렐이고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다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오늘 부르는데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또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막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또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잘 만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선 그림이 오늘 두 가지 있는데 그림을 한번 PPT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자, 그 당시 이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자, 모세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과 도구들을 저희들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위에 보면은 등잔대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지성소의 휘장이라든가 또 대제사장의 예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광야의 이런 그 성막이죠. 이것을 잘 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천사처럼 날개가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언약궤를 법궤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잘 정성껏 또 이렇게 손을 보고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고 또 이들에게도 이 두 사람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붙여주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우리 다 같이 버살렐. 예. 자, 우리 두 사람은 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아요.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두고 임했는데 오늘 버살렐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살렐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버살렐이 어느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그는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데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버살렐에게 구약 시대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참 축복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당시 버살렐에게 특별한 성막의 기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였다라고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잘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기 오늘 31장 서두를 봤는데 그 몇 장 넘기면 35장에 보면은 30절에서 33절까지 자, 그것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장 30절에서 33절 우선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버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체조를 주어서 정교한 일을 하게 했는데 금, 은, 노소로 또 보석을 깎게 하고 또 나무를 새기게 하고 이런 은혜를 주었죠. 이 은사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버살렐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는데 오늘 이 버살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재주를 주었느냐? 반짝반짝 보석을 잘 깎는 그런 재주를 주었어요. 그리고 뚝딱뚝딱 뭐죠? 나무를 잘 다루는 그런 솜씨도 이 버살렐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교하게 잘 만드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옷입니다. 누구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홀리압. 오늘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잘 기억을 하면 좋아요. 이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지파에 속하지요? 단 지파에 속한다. 오늘 읽으면 나오고 있어요. 6절 상반절에 단 지파에 속해요. 자, 버살렐은 무슨 지파라 그랬죠? 유다 지파라 그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자,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했고 자,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버살렐과 함께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쭉 말씀하죠.
자, 모세에게 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보면은 34절, 35절에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회막이 있고 정거궤가 있고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가 기구,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모든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 제사장의 애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 그 아들의 옷, 관유, 성소의 향기로운 향, 자,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부터 5절, 36장 1절까지 내용에도 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자, 34절, 35장 34절부터 세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다한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버살렐과 올리압과 36장 1절입니다. 버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버살렐에게 보석을 잘 다듬고 나무를 잘 손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오늘 올리압에게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알록달록 옷감을 잘 짜는 그런 은사를 주었고 또 바느질을 잘하는 솜씨를 그에게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했던 이런 다양한 이런 옷감들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살렐과 올리압은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회막을 만들었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멋지게 바로 회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 재주를 주시고 정교한 기술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 우리가 썩히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 구하라 하면은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도 보면은 다 성령의 은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영분별하는 거,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속해. 지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더니 내가 참으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장수의 복까지 주마라고 그렇게 말했죠. 가장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좋은 것,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주릉주릉 맺히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고 또 이 모든 나아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고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렸어요. 에베소에 들려서 어떤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은 우리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성전에 밤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온 성전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이때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탁 온 하면은 어둠이 확 물러가고 이렇게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전원 스위치를 온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강하게 임한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령 받았습니까? 혹시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질문하면 생각을 해보면서 받았는지 전에는 받은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답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었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스, 아멘,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을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죠.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바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치료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성령에 대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로마서 12장 3절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까 언급했던 그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치유, 신유의 은사 이 모든 것도 다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우리가 마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 또한 두 사람 누구죠? 버살렐과 올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앞에 별명 붙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누구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다 같이 각자 이름 붙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각자 이름 붙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빛과 소금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으로, 얼마 전에 피었던 아카시아와 같이 온 지역으로 퍼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버살렐과 올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두고 제한적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이제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공부할 때도 공부도 잘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참으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 주릉주릉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 각자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저희들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